오늘 말씀 봅시다. 구약성경 신명기 14장에서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4장 24절부터 26절까지 285쪽. 좀 길어서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서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으로 가서 무릇 내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우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무릇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하는 내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돈 얘기가 나오죠. 지금 여기 신명기 14장 24절 이하 27절까지 사이에 보면은 제사에 관한 얘기거든요.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이 필요하고 그 제물을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만약에 성전이 내가 살고 있는 집하고 가까이 있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죠. 왜냐하면 집에서 기르던 양이나 소, 염소 중에서 흠이 없는 것을 이렇게 가지고 끌고 가서 성전에서 제사장 앞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안수하고 절차에 따라서 짐승을 잡고 내 죗값으로 대신 짐승이 죽으면 제사가 이제 완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제사 드리는 성전 장소가 내가 사는 집하고 너무 멀고 또 가는 길이 험하고 그럴 경우는 집에서는 분명히 이게 흠이 없고 아주 소위 말해서 잘생긴 멋있는 짐승을 제물로 선택을 해서 데리고 갔는데 가는 길이 예를 들어서 며칠씩 걸린다. 지금처럼 자동차로 싣고 가는 게 아니고 예전에는 다 걸어가거나 말을 타고 가거나 나귀를 타고 가거나 좀 이동 수단이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길이 험하고 먼 경우는 흠이 없는 짐승을 데리고 갔지만 가는 동안에 문제가 발생했고 그 짐승이 굶거나 아니면 제대로 못 먹었거나 다치거나 병이 들거나 할 경우 분명히 좋은 짐승을 가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제사 드릴 장소에 도착했을 때는 형편없는 모양으로 바뀌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그거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제대로 된 짐승이 아니거들랑 그 짐승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제물은 반드시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다는 얘기는 겉으로 봤을 때 겉으로 봤을 때 다른 짐승과 비교했을 때 이거 정말 좋은 짐승인데 라고 보여야 되는데 절거나 몸에 상처가 있거나 장애가 있거나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짐승을 흠이 없는 것으로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신명기 여기 17장에 보면은 1절에 무릇 흠이나 악질이 있는 우양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만약에 흠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 한다면 그거는 오히려 하나님께 가증한 것, 곧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무시하는 그런 결과가 생겨서 죄 용서를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그 준비한 제물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거는 뭐 내가 마음으로 막 정성을 들이고 얼만큼 열정을 가졌냐 문제가 아니라 법이다 이거예요. 법, 하나님의 법, 율법. 법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는 걸로 드려야 된다. 왜냐하면 사실은 나를 대신해서 죽이는 제물이거든요. 짐승. 근데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끌고 와서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내가 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 이 흠없는 짐승, 소나 양이나 염소를 끌고 와서 대신 이 짐승이 내 죄값을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그게 제사란 말이죠. 근데 그 제사의 제물이 흠이 있는 걸 데리고 왔다는 건, 나도 흠이 있는데 짐승까지 흠이 있는 걸 데리고 왔다는 거는 하나님의 제사를 이게 무시하는, 소홀히 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은 흠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흠이 없는 짐승을 굳이 드리는 거는 결국에는 내가 용서받을 길이 그 길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제사가, 제사가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교회에서 예배하는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오늘 우리는 제사를 안 하잖아요. 물론 해석에 따라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린다라고 교회가 말을 해요. 산 제사. 그 산 제사라는 말은, 제사라는 말이 들어가는 순간에 거기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제물이 필요하거든요. 그 산 제사라고 말할 때는 살아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다라는 의미를 부여하거든요. 근데 나는 흠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잖아요. 근데 죄인인 내가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린다?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흠이 있는 짐승이잖아요. 이게 구약으로 말하면 흠이 있는 짐승을 드리는 것과 같이 내가 죄투성인 나를 하나님 앞에 산채로 제물로 드리겠다? 이거는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하는 거죠. 흠 있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과 같은 그런 꼴이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럴 경우 하나님의 제사를 모독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가 상달될 수 없다. 쉽게 말하면 예배가 될 수 없다. 그런 의미가 부여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립시다 라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제사법에 의하면 오늘날 교회도 여전히 예배가 제사와 똑같은 제사는 아니지만 예배에도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된단 말이죠. 제물. 그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헌금을 가지고 와라. 지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 구약 신명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장 24절 이하에 보면은 너무 멀어서 흠이 없는 짐승을 반드시 제물로 가지고 가야 되지만 길이 멀어서 가는 동안에 이 짐승이 상하거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하나님이 대책을 세워주셨어요. 그 대책이 뭐냐면 집에서 멀거들랑 며칠씩 걸리거들랑 오히려 집에 있는 짐승을 팔아서 돈으로 바꾸고 그 돈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그 장소까지 가서 그곳에서 흠이 없는 짐승을 제물로 사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면 그 제물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으로 바꿔서 가지고 가라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소위 말해서 성전 척결 운동이라고 말하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 성전에서 막 짐승을 팔고 돈을 바꿔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데, 그걸 보고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성경에 전혀 없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신명기 14장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하셨는데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거를 그냥 당연시 여기는, 당연시, 특별히 거리가 멀어서 또 길이 너무 협착해서 너무 험해서 짐승을 끌고 가는 동안에 문제가 발생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대책인데, 그거를 당연시해서 짐승을 사고 팔고 성전에서 하는 그런 것이 오히려 장사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예수님이 그거를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던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집, 소위 말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은 우리가 편리하기 위해서 하는 곳이 아니고 내 편리를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는 제사를 구약식으로 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제사를 하나님 앞에 한단 말이죠. 다만 우리는 제사라고 하지 않고 예배라는 이름으로 하죠. 예배라는 이름.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예배이기 때문에 제물도 필요 없고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편리하게 돈 몇 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이라고 제사 그냥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드리고, 또 어떤 경우는 그냥 빈손으로 왔다 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결코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게 아니고 이 제물을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제물을 안 드린다고 착각을 하지 마세요. 여전히 우리는 제물을 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드리느냐의 차이죠, 차이. 구약에는 반드시 흠이 없는 짐승으로 제사를 드려야 됐고,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 용서를 받아야 됐는데, 지금은 그런 제사는 하지 않아요. 왜 하지 않는가? 여기 보면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놓으셨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들의 죄값을 대신해서 구약에 했던 염소와 송아지, 비둘기, 양, 이런 짐승의 제물로서 제사를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 흠이 없고 죄가 없는 하나님 창조주였던 그 예수님이 자기 몸을 단번이라는 것은 오직 한 번이라는 의미잖아요. 단번에 완벽한 제사를 드림으로써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벽한 제사를 드림으로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어졌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약의 그 율법에 의해서 드렸던 제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선언하시고 마지막에 숨을 거두시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 승천하신 그 이후에는 이제는 제사라는 게 이렇게 직접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가 필요 없어진 거예요. 필요 없어졌다라는 말은 더 이상 제사가 이제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더 제사할 필요 없어. 그 제사에 의해 동원됐던 모든 장치들, 제단도 필요 없고 제사장도 필요 없고 제사장을 도왔던 레위 지파도 필요 없고 봉사활동을 했던 사람들도 이제 다 필요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만 없어진 게 아니라 제사에 관련된 모든 것이 완성됨으로 이제 폐기된 거예요. 폐기.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사를 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전히 우리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했거든요.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가? 소위 말해서 일반 교회에서 말하는 산 제사를 드린다, 그런 의미도 아니고요. 그런 의미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제사를 드리거든요. 어떤 제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선포하셨잖아요. 그 선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는 예배하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십자가의 그 쓴 잔을 몸으로 직접 받아내시고, 그리고 자기 몸을, 흠이 없는 거룩한 몸을 들여서 거룩한 피를 흘려서 자기 백성의 죄값을 대신해서 제물을 드렸거든요. 단번에 완벽하게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도록.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직접 제물을 끌고 와서 제사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늘 누구의 이름으로 예배를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참석한다는 얘기는 십자가를 반복해서 우리는 이게 재생하는 거예요. 재생.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이 있던 2000년 전에 우리는 존재하지도 않았지만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거룩한 피를 흘려 돌아가실 때 그 사건이 오늘 우리 이 시간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반복적으로 십자가가 적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라는 말은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오는 수준이 아니고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에 의해서 제사를 완성했던 그 2000년 전의 그 십자가 사건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예배를 통해서 반복되어서 이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나는 여전히 아담의 후손이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여전히 죄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죄 가운데 그냥 사는 거예요.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거룩한 피 때문에 우리를 죄인으로 안 보신다는 거지. 여전히 우리는 죄의 몸을 가지고 죄를 범하면서 죄 가운데 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아니 죽어서 천국에 가서도 예수님을 찬양하잖아요. 예수님을. 왜 그래요?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거룩한 피를 흘려주신 그 십자가를 우리는 천국에 가서도 계속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가거든요. 근데 아직 우리는 지금 천국은 아니고 천국의 시민으로서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육신 때문에 죄를 범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죄로 물들어 살아가는 나를 부인하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따로 드리지 않았음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거룩한 피로 말미암아 나는 여전히 죄를 용서받고 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늘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로 마치잖아요. 예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하잖아요. 그거는 예수님이 여전히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대속 제물로서 작용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죄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근데 구약의 사람들은 직접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을 통해서 제물을 잡아서 드리고, 또 나는 또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짐승을 끌고 오고, 이런 일을 반복해서 했지만 이들 역시도 무엇을 믿어야 되냐면, 이 제사가 완전한 제사가 아니고, 이 제사는 반복적이고 계속해서 흠 있는 내가, 또 흠 있는 제사장이, 그래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기를 위해서, 제사장은 먼저 자기를 위해 제사를 또 드려야 돼. 백성들의 제사를 드리기 전에. 그러니까 모든 구약의 제사는 흠이 있어요. 흠이. 그래서 구약의 제사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완벽한 제사를 단번에 완성하셔서 더 이상 제사를 하지 않게 하셨단 말이죠. 폐지하신 게 아니라 완성하신 거예요. 완성했기 때문에 폐지가 된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하는 거고, 기도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 그만 놓아주자라고 말하는데, 아니, 놓아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없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갈 수 있어요. 이름으로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우리의 죄값을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는 늘 앞세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앞에 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기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드리는 제사로는 제물로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라고 히브리서 10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로는 하나님 앞에 참 제사가 될 수 없고 온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앞세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정성을 들였느냐, 얼마만큼 많은 것을 준비했느냐, 이런 걸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아니라 아들의 피를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아들의 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참석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그런 고백을 함으로써 내가 예수님의 자녀요,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날 믿음이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당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라는 이름을 받은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 승천하시고 보내신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성령이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 가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은 날마다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십자가 증인으로 살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함께 할 때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받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우리의 정성이 아니고, 우리의 열심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내가 아닙니다,
내 것으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얘기는 거기에 나는 전혀 개입될 수 없다는 거.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우리는 거기에 있지도 않았잖아요. 존재하지도 않았잖아요.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이름을 오늘 2000년 후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그래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구약의 모든 법을 다 완성하시었고 2000년 후에 나의 죄까지도 다 포함시켜서 용서해 주신 십자가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다.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또 한 주를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믿고 자랑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그게 바로 복받은 사람,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의 열매요. 성령의 열매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면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거룩한 피를 흘려 우리의 죄값을 사해 주신 그 주님만 알고 믿도록 성령께서 이끄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감사케 하시고 자랑케 하시고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믿게 하실 때 영광만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히 가시고 다음 주 일요일 7시 10분에 만나기 바랍니다.